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표를 고백하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특별히 또 우리 귀한 자녀들 위에 주님의 평안이 더욱더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견자 혹은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이며 이사야서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와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는 남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연도로 따지면 우리가 2026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기준을 하면 27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BC 740년 경에서 BC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시간을 보면 한 20년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사야서를 선포하고 할 때부터 100년이 지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까지는 봤는데 남쪽 유다, 자신의 출신 나라인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은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예언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세우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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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의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보니까 스랍들이라고 나옵니다. 날개가 6을 가진 스랍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스랍들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어떤 형상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날개가 6이 있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아주 신비로운 환상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체험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직접 이사야가 만났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사회적인 악을 저지르고 사회적인 무리를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한 스랍이 무엇을 가지고 왔죠?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쳐대는 이사야의 입에 그 뜨거운 숯을 갖다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스랍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뜨거운 숯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며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을 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주간에 매주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비슷비슷한 삶을 또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단의 생각들과 유혹들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그 유혹과 시험을 떨쳐내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뜨거운 숯을 우리 입술에 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너희의 악이 지하여졌다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셨죠?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사야의 악을 제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네가 받은 만큼 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데 그런데 강제로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악이 제하여진 이사야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이 뭐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사야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매일매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사야를 세우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나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이사야가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전에 이사야가 자원하기 전에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나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남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까지 그를 세워주셨는가? 그 이유가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죄와 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해주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와 악 때문에 너희를 징계할지라도 나무를 베이면 그 나무에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뿌리와 가까운 그 밑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밑에 부분이 결국에는 남아있잖아요. 나무를 벨 때 그 뿌리까지 먼저 뽑지는 않잖아요. 그냥 제일 밑에 부분을 잘라내고 그 나무를 가져가고 그 나무의 밑부분은 땅에 박혀 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 너희의 죄와 악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리고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무의 밑둥, 나무의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혼나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남겨놓을 것이니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과정을 겪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자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 못하게,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정말 궁색하게 살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인생에도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희망이 내 인생 속에도 나무 위에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내가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흔적과 은혜와 구루터기를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악을 제하여 주시면서 선견자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충분히 주셨잖아요. 100년이면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얼마나 많은 세대들이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남쪽 유다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남유다 백성들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희망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끄셨을까?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신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만이라도 마음껏 느끼시고 그 마음을 느끼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내 인생 속에서 찾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고된 인생이지만 우리의 넉넉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이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을 우리 함께 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나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악신과 죄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숯불을 우리에게도 주시며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똑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늘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타국에 있든지 혹은 우리나라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